자, 제가 두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간증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큐티는 삶입니다. 큐티는 삶이다. 요건 이게 복창을 해야 큐티는 삶이다. 자, 큐티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큐티를 큐티반 1기, 설렁탕 2기 이렇게 해서 6개월하고 땡, 1년하고 땡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큐티는 삶입니다. 우리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평생 설렁탕 모임 해야 되는구나. 분위기가 왜 이러세요? 나는 평생 쿠키 모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남자반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느슨하게 합니다. 제가 막 푸시하고 안 그러죠. 막 푸시하거나 막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남자반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일부러 느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막 빡세게 이렇게 하면 도망칠까 봐. 아니, 너무 빡세게 하면 이게 어떤 특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까 봐. 이 특별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고 진하게 한 두세 시간의 큐티보다 그거 한 번 하고 일주일 안에 그것보다 허접한 일주일 매일의 큐티가 훨씬 좋습니다. 큐티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큐티반에 들어오셔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매일 올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평생 하는 거구나. 이건 그래야 내가 사는구나.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그래서 큐티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지엽적인 것인데요. 또 이게 큐티 나눔이, 제가 큐티 나눔을 좋아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르치지 않죠. 그죠? 우리 앞에 저와 같이 하셨던 분들, 남자분들 다 같이 하셨는데 제가 막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n분의 1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제가 깨달은 바를 막 주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 자유롭게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 제가 또 배운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저 설교 시간에 써먹겠습니다. 제가 허락 받고 또 그렇게 해요. 말씀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저는 큐티를 좋아하고, 그리고 큐티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큐티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삶으로 읽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제가 막 이래 안 가르쳐도, 목회자가 안 가르쳐도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내 마음과 말씀이 딱 부딪히기 때문에. 머리로 부딪히면 이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게 딱 내 삶과 부딪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큐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모임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비밀 유지. 내 삶을 나누기 때문에요. 제 삶을 나누기 때문에 비밀 유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비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큐티 모임 안에 무슨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만남, 나의 감동, 받은 은혜, 이걸 나누시면 됩니다. 정치, 부동산, 남 험담하는 얘기 큐티 모임 안에 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이후에 또 우리가 상황이 풀려서 식사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정치, 부동산, 남 험담 이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간증 제가 두 분 우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먼저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우리 홍기국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설렁탕 큐티 모임 제4기로 큐티 모임을 시작한 홍기욱 장로입니다. 제가 설렁탕 모임,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저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목사님께서는 과거의 신앙만을 뒤돌아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했다는데 지금은 어떻는데요? 목사님 특유의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소위 요즘 저희가 말하는 라떼는 신앙, 그게 아마 저를 일컫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에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직장에서는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기도회, 교직원 예배 등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인지 제 가슴 속에 뜨거움이 사라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신 당부의 말씀을 읽고 잠이 들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 스스로 저의 신앙을 진단해 볼 때 저의 신앙이 잠이 들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혼을 어떻게든 깨우기 위해서 설렁탕 큐티 모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 모임 신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랑 가까이 계시는 지인께서 내가 큐티 모임 하도록 빡세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사님과 제 지인 덕분에 제가 큐티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큐티 모임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앙의 동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주변 지인들이 늘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지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면서 제 신앙도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번 설렁탕 제4기 10분들은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성도님들의 순수함과 열정은 저를 참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6개월간 진솔한 마음을 통해 함께 해주신 저희 설렁탕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또 제5기에 새로운 식구들을 또 편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묵상한 후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나누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일생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 내 생각은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는 이런 질문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설렁탕 큐티가 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신앙에 대한 회개와 내 마음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두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신앙의 상태를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비몽사몽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렁탕 제5기 제4조 모임의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만나게 되는 설렁탕 식구들과 좀 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큰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할 때에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참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고통을 잘 이기고 나면
정상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성경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재활의 기간을 견디고자 합니다.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너무 좋네요. 우리 참 장로님 어려운 시간들 보내시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로님과의 가정을 특별한 참 은혜를 이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영적인 대수술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장로님이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이 수술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참 이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우리 간증하실 분은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진짜. 얼마 안 되시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하는데 참 이제 너무 감사하고 큐티하면서 참 많이 변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걸 제가 추천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참 이렇게 우리 남편분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남편분 이면아 집사님이신데 참 너무 감사하고 이 간증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지현 성도님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 성도입니다. 많이 떨리네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재작년 여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막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큐티를 열심히 하신 성도님들이 앞에 많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얼떨떨하고 조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큐티를 하면서 변화되고 느낀 것들을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큐티를 하게 된 동기는 남편이 설렁탕 회동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분이 하는데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는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고 아주 살짝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큐티는 어떻게 하는 거고 무엇인가 설명을 듣고 조별로 모여서 전도사님께 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쉽고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말씀 안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또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건지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름만 알고 복음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아무 배경 지식 없이 큐티를 하게 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어린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카톡방에 다른 분들이 올리신 것에서 많이 힌트도 얻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가고 큐티가 끝나갈 무렵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지인들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가장 가까운 남편도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변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변화된 건 저의 겉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성격과 저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왜 그렇게 제 안에 화가 많은지 매사에 예민했고 목이 아플 정도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을 했습니다. 다정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스케줄만 관리하기 바쁜 그런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집이면 저의 화는 극에 달해 있었고 편하고 따뜻해야 할 집안 분위기는 불편하고 냉랭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와서 쉬어야 할 공간이 저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연속되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 감정이 먼저고 성숙하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었고 세례를 받고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큐티를 하면서였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참 많은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의 첫 큐티는 누가복음이었고 누가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생애, 복음, 희생,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제가 얻은 구원, 그리고 제가 제멋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 뭔가 복잡하고 먹먹한 기분에 가슴이 저리고 예수님의 희생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큐티를 했던 몇 달은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탐욕스럽고 계산적으로 살아온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날 줄 알았지만 주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달라져 있었고 이렇게 생긴 변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난 데에는 당연히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초신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큐티를 권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빈 쭉정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함께 했던 전도사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본받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일상을 나누고 위로를 건네는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함께 섬기는 남편한테 감사한데요. 둘 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서로 질세라 각자의 큐티를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큐티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침 식탁 옆에 정수기를 보면서 필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는
저희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온갖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성능 좋은 필터인 것 같습니다. 큐티 필터로 저의 내면을 정화하는 훈련이 잘 되면 굳이 저를 꾸미지 않아도 정직함과 거듭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으로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성서 유니온에서 섬기시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강의 이렇게 들려주실 때 여러분 잘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실 때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성서유니온 남서울지부 김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서 한 차로 1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있구나 새삼 깨닫고, 오늘 제가 초대받은 게 여러분이 초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큐티를 잘 해 오셨고 누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 또 아는 걸 정리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 2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경 저자들이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큐티 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고요. 특별히 시편의 전제, 서론이 되는 부분이 시편 1편과 2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 2편의 또 전제가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수없이 익숙하게 생각해 보셨을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준,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아쉬레,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까? 행복이 무엇이고 과연 행복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바른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편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은 내면의 필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마음에 와닿았었습니다. 주로 우리 묵상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을 대조해 주고 있죠. 1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뭐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거 이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따르다, 서다, 앉다. 어떤 모습입니까? 죄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따르지 않으면 점차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TV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나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부 때 독일어를 전공했거든요. 독일어 성경에서 이 악인을 고트, 로젠이라고 합성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곶은 하나님이고 로젠은 뭐냐면 없는 이에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가들리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경건치 않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공 자체를 터부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자체만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보면 부럽죠. 조금만 신앙 양심을 타협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번지르하게 잘난 모습을 보이면 부럽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유혹에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화려한 삶, 추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출발이 뭐냐면 꾀에서 시작합니다. 꾀가 뭘까요? 생각이에요.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이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사고방식이 생활방식을 결정하고 생활방식이 삶의 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주로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대조가 되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은 어떤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묵상하죠? 율법.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대조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저자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못을 박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묵상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깊이 생각하다, 생각의 차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을 대조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따르다가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게 되지 않습니까? 묵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묵상의 개념이겠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묵상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은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삶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네, 이걸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이제 호모라는 호모
뭐 사피엔스 뭐 등등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죠. 호모 메디타티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묵상하는 인간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묵상하는 게 본성과 본질적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까? 여러분 묵상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묵상하는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 그걸 묵상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 안에 또 갇혀지게 되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묵상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 두려움, 염려, 실패 뭐 이러한 소위 악성 묵상이라고 합시다. 악성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 어떤 묘비명에 이런 얘기가 있죠. 만일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그걸 정당화하면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의 구성 요소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재밌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딱딱하지는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약간 딱딱해서 지금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마음을 풀어가면서 한번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 혹은 시야흐라는 단어로 이렇게 원어가 되어 있어요. 뭐 원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 깊이 생각하다만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읊조리다, 곱씹다,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읊조리는 건 뭘까요? 큐티 그러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읊조리는 건 소리가 나는 시간이에요. 곱씹는 건 뭐죠? 소가 4번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큐티를 5번 하시는 분, 하루에 아침에 하고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할 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밥 먹을 때마다 확인하는 건 얼마 안 걸리겠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살았는지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면서 단 아침 하루에 어떤 일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곱씹고 읊조리고, 이 으르렁거리다는 어떤 뜻일까요? 사자가 먹잇감을 뺏기기 싫어서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내 안에 간직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뺏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참여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게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적 의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먹는다, 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화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해 왔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면화되었는지, 더 나아가 그 내면이 내 삶 속에서 실제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더 묵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초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먹는다, 제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점심 식사 못 하시고 오셔가지고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먹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큐티는 밥이다.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 저만 그런가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먹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고프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왜 먹을까요? 편하게, 여기 지금 마스크 끼고 계셔서 잘 말씀하기 어렵죠? 예, 배고프니까 먹고요. 살기 위해서 먹고, 그렇죠? 생존, 맛있어서 먹고, 먹으면 또 즐겁죠? 우리 또 왜 먹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먹죠? 밥을?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밥만 먹여주는 시간, 사료주는 시간이 아니라 식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는 시간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그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 그 식탁 앞에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먹는 것처럼 큐티하는 것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음식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비싼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 먹고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던 음식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도 아무리 돈 많은 것들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아까 읽어봤던 마태복음 4장 4절은 삶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존을 넘어서 성장하게 하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제대로 잘 먹어서 잘 자라는 거 보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의 성장이 잠깐 이렇게 멈췄을 때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듭나게만 하시고 알아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를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5장 16절, 오늘 주제랑 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봤대요. 얻어먹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행복을 주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네 번째, 시편 말씀에서는 이런 음식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해준대요. 견과류 먹으면 조금 머리가 두뇌에 좋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라는 개념은 어떤 판단력, 이런 인생 어떤 이 모든 세계관을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온전함을 주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잘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You are what you eat. 발음은 좀 제가 독일어를 전공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당신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은 사람은 패스트푸드 음식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요. 건강식을 먹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질병의 대부분은 관계 아니면 음식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깔이 나요. 잘 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건강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의 빛깔이 나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어울리는 그 매력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제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그런 매력이 저는 느껴져가지고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가 좀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는요, 먹는 거예요. 읽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하죠. 그러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우리의 피와 살과 모든 곳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힘을 주죠. 그래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머릿속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소화해서 내 내면에 힘을 삼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힘이 생겨지냐면 말씀대로 살 힘을 허락해 주는 거죠. 말씀대로 살 힘. 종국적으로 이 말씀을 먹으면요, 결국엔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와 연합하여서 우리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은 사람은 말씀으로 힘을 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먹는 공동체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보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한 3-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정리하는 겸 들어보십시오. 큐티할 때 가장 좋은 그 유익, 가장 행복해지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머릿속에서만, 관념 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내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가라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보니까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전문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친구 이름을 팔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점잖으시네요. 다른 곳에서는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져 나오는데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저를 막아줬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그랬던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제 뒤에 자전거에 태워서 같이 등교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뭐 많이 친한 것도 아니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꿈속에서 자꾸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이 막 꺼지더라고요. 뭐 그냥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네이버에서 조인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뭐 이런 정보적인 지식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조인성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이죠.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거예요. 왜? 같이 있어 봤으니까. 여러분, 알다라는 단어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근데 알다? 뭐가 아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 그러죠? 사람은 만나봐야 알아. 3년은 지내봐야 안다. 겪어봐야 안다. 혹은 살아봐야 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부분을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보시면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사귀어 알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그의 다른 서신, 요한 서신에서는 계속 믿음이라는 것을 교제, 주님과 사귀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안다라는 거, 믿는다라는 거,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하고 맺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요.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더 친밀해지는 거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존중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존중하지 않고 남만 존중해요.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쌍방의 관계를 다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죠. 교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뭔가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무런 자기 표현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번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말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도 간구 기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관심사, 온통 내 관심사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귐의 기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은 굉장히 사모하고 사랑해서 여기저기 좋은 말씀, 유튜브나 뭐 세미나 뭐 설교 많이 듭니다. 근데 뭐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둘 다 잘 하는 사람입니까? 네. 큐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게 큐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큐티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가 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묵상 그러니까 말씀 90, 기도 10,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큐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어느새 성령께서 내 삶을 해석해 가고 계시고요. 내가 성경 말씀에 밑줄을 긋고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우리 삶의 어떤 일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조명해 주시죠.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속 강조하게 될 게 기도인데요. 큐티 하면서 행복해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보가 담겨 있는 책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제일 제가 좋은 큐티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문을 쓰십시오. 또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문을 쓰십시오. 이것만큼 좋은 큐티 방법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점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그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게 큐티라는 사실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큐티 구성 자체가 계속 기도로 연결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큐티 책하고 또 차별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생각하고도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도로 반응하는 거, 사실 기도 안에 우리 삶이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큐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거, 이번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여러분 성적표가 좀 나왔죠. 내 믿음 몇 점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래서
과연 이게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됐죠. 예배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성찰을 하셔야겠죠.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원어가 나와서 좀 죄송하네요. 네, 이거를 여러분 그 형용사형으로 바꾸면 피스토스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피스토스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형용사형으로 쓰여진 것들은 100%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신실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형은 뭘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을까요? 믿음보다 신실함으로 번역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는 지적인 동의, 그리고 신뢰, 그리고 신실함, 이거 다 포함하는 말이겠지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동의 수준, 확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 말고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게 딱 한 구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충성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그러면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다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신실하다는 것이죠. 다른 여자, 다른 이성한테 한눈 팔지 않는 신실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와 삶이 같이 전제가 되어 있고 같이 엮여져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삶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주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가, 실제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박제화된 그런 신앙인가, 추억으로만 남는 신앙인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큐티가 이것이에요. 큐티 하다 보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고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관계와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걸 느끼게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큐티 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저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접했지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했고 내 삶도 성경이 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 아주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됐거든요. 큐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는 거, 새벽 예배, 점심 계속 말씀을 대고 과제도 말씀이니까 그냥 정보적으로만 됐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거나 그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고백하십니다. 이전의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됐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나눠주셨어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까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역시 그래서 가둬놔 버립니다. 유사진리죠. 유사진리.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요거 경험을 하실 때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제가 우리 백석에 우리 신학교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 이우재 교수님이 이제 개강 세미나도 많이 섬겨주시고 그러세요. 오셨을 때 이제 요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그치어서는 안 되고 IN을 빼자는 거죠. 앞에는 정보적 성경 읽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IN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포메이셔널, 이거는 번역해도 어렵습니다. 번역하면 형성적 성경 읽기, 잘 안 나와닿으시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서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성경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번역체여가지고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매일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래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고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목적과 관련돼서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많은 경우 우리는 일독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안 틀리게 읽고 읽는 것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쉬운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외우셨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 많이들 외우셔요. 그렇죠? 사실 이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형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아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메워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퀴즈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세게 말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 거리감이 어떤 정도의 거리감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잘 듣죠? 근데 삶에서 또 내 존재와 말씀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우리의 생각과 내면과 삶을 꿰뚫어 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따로 삶에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쉬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이 달라졌던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선택이, 적어도 선택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갈등이라도 생겼던 적은 언제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그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말씀 그냥 외우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삶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거슬이라는 사람이 쓴 삶을 위한 성경 읽기에서 큐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Life Related Reading이라고요. 삶에 연관시키는 성경 읽기. 이게 큐티이고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내 삶하고 연결을 시켜서 부딪혀서 그 앞에 반응하는 삶.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믿음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아멘. 나왔습니다. 뭘 믿으십니까? 성경 무호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 다 믿으시죠? 저도 너무너무 그건 뭐 매번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필요한 우리의 성경에 대한 믿음이 뭘까요? 바로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믿으시는지요? 정말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형성해 가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사춘기 시절 여러분 많이 좌절하고 아이들 길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상담도 해보시고 하셨을 겁니다. 정말 성경께서 우리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의탁하실 수 있었겠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자녀들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많이 괴로워하다가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원래 죄인이야.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자기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요.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분의 간증 통화에서 여러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 이 성경에 대한 능력,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신다면 기대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변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 행복하게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아프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짧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바뀌지 않습니다. 큐티는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를 바뀌게 합니다. 공동체를 바꿔요. 우리 가정을 바꾸고, 아까 우리 그 나눔 들으면서도 너무 귀하더라고요. 가정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부터 23절 짧게만 볼게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만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 속은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관계 가운데라는 뜻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생활과 행사와 관계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 거하다라는 말은 거취를 정하고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거할 때, 풍성히 거할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는 것, 이게 쉐어링이죠.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위로하다, 세우다, 격려하다. 여러분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 가지 변화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16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가 변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 가면서 감사와 경탄의 예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아내와 남편, 주인과 종, 부모와 자식, 이런 모든 관계가 변화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이 관계 속에 말씀이 거할 때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꾼다고요. 너무 귀한 교회를 만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좀 샘플이 필요하고 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작은 교회는요, 오히려 가정에서 나누는 것들이 교회에서 잘 이게 정착이 안 되면 가정에서 먼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색하고 낯설고.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각 소그룹마다 계속 큐티 나눔을 올리니까 부부가 평소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말씀 나눌 시간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유가 될 때 남편이 묵상한 이야기를 보고 또 아내가 묵상한 이야기를 남편이 또 짬이 될 때 서로 보면서 이렇게 묵상했구나.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가정이 큐티 공동체가 되면서 교회가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양쪽 방향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정말 그 공동체가 바뀌는 것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불확실하죠. 복잡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멘토예요. 여러분 멘토가 있으신가요? 멘토가 있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겠죠. 근데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잘 아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게 큐티의 또 다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앞선 모든 것을 포괄하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옳은 길.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 중에 뭐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멘토가 하나님이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제 아빠가. 얼마나 이게 든든한 부분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뭐 ABC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후회 없는 인생, 그야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면서 참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면 안 되겠죠.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안에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일단 이거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들은 긴 내용 좀 정리가 되셨나요? 큐티하면 뭐뭐 행복해지죠? 살아있는 신앙, 그 다음에 변화,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막 가슴 설레지 않나요?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이토록 귀한 음식이라는 사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 기본 원리는요. 지금 사실은 뭐 매일 성경을 저는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 도구로 활용하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큐티 책을 펴놔도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나눠주셨는데 뭘 묵상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계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그분과 교제해야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알기와 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쉽죠?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큐티 노트를 우리 그 성서윤용에서는 왕자 노트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왕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어명을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큐티 노트를 때 펼치는 순간 왕의 어명을 듣는 시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구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쓰고 적용문을 오른쪽에 썼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적용에다가 썼어요. 제가 이건 뭐 다 설명해드리기보다도 저는 요걸 다 퉁쳐서 요거 아까 적용은 기도다라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적용이고 가장 확실한 적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큐티를 하시면서 다행히 여러분 그 큐티 책에 보니까 기도문을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훈련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은 경우 이렇게 묵상을 도울 때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큐티 노트에 기도문을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세 줄이 될지라도 꼭 완성형으로 서술형으로 써보십시오. 주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러분 직관적으로 기도문을 쓸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CCC에서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가르쳐주는 방식인데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검지? 감사할 것 기도해. 중지?
회개할 것 기도해. 약지, 간구할 것 기도해. 마지막 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기도가 막힐 때 이런 기도 컨티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술술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네. 뭐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감사, 회개,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인데 이것만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결단으로 하나 좀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이들한테는 그냥 호칭을 부르도록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고백과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좀 바꿔드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대화하고 관계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나한테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 때 참 기쁘죠? 이거 제가 솔직하게 잘못했어요 인정할 때도 참 기특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우리 부모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냐면요, 엄마는 저한테 이런 존재예요 라고 고백해 줄 때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생신 때나 아니면 어버이날 때 좀 들을까 말까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회개, 잘못했어요 하는 것도 다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지만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감격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자녀의 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고백되는 순간이에요. 내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이 고백의 요소를 많이 간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큐티가 이걸 가능하게 해요. 큐티 하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죠. 새로운 발견일 수도 있고 이미 알았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묵상한 걸 그대로 고백해 드리십시오.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더 가까워질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선교단체에서 성경 연구 훈련을 많이 훈련 받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했었거든요. PBS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훈련.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그 적용 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 기도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거, 고백하는 거랑 비슷하고요.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똑같죠? 결국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요소들이 사실 우리 삶에 적용한 부분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미 잘 하고 계신 건데 확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큐티의 적용은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거 다시 기억하시면서 몇 줄이라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더 구체적인 훈련을 받고 싶거나 하실 때 여러분 채널 그 카카오톡 채널에 성서유니온 남서울집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안 구하고 이렇게 강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데 있고요.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교에서 이 인체 감정 지용도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활성화 상태, 비활성화 상태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우리 몸이 행복한 상태가 될까요? 가장 살아있는 상태가 될까요? 사랑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은 여기 좀 하체가 약간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실은 아니고요. 행복이에요. 행복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아있는 상태, 활성화 상태가 돼요. 반대의 경우 언제 우리의 몸이 곳곳이 쑤셔 아프고 죽는 상황이 될까요? 애매함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 안 좋은 거는 파란색이에요. 어떤 감정 같습니까? 행복과 반대되는 우울. 우울해 계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꾸 큐티하면 행복해진다 그랬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복의 길이 묵상에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고,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만 건강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모든 삶과 관계와 여러분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이 건강해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아유, 저는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그냥 목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야, 다 맞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비슷하고 맞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우리 홍강도사님은 저한테 선물 하나 저한테 하나 안에 올려주세요. 제가 소개하게. 우리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큐티가 이런 뭐 큐티 말이 큐티라지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가고 어떠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직책상에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하면 편합니다. 뭘 그렇게 마음을 신경 쓰고 그렇게 관계를 신경 쓰고 살아요? 지시하고 넌 따라야 돼. 이렇게 하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그 정도 거리예요. 내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 용돈 주니까 내 신경 쓰지 말라고 효자입니까? 아내하고 남편에게 당신 내가 생활비 주니까 당신이 행복한 줄 알아. 뭐가 행복한데요? 관계는 피곤해요. 관계는 피곤한 겁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감수하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구나.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같은 인생들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또 달래시고 때로는 혼도 내시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감사하고, 주님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도록 우리 시간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규칙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 없이 긴장감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도 하나님께 귀한지 모르겠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른다,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정말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남편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큐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주님 제가 믿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리감 기준이 있다 그랬죠. 말씀 때문에 최근에 갈등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갈등하면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맞아, 내가 목회의 기쁨이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할 때, 저는 그때 참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요?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 가운데 자꾸 세미하게 말씀하셔. 근데 내 육신은 자꾸 일로 가려 그래. 내 욕심은.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과의 거리감을 가깝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말씀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갈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선택에 갈등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눈물로 이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큐티는 삶이다, 큐티는 삶이다, 큐티는 밥이다. 하나님, 내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뭐니 해도 가정이에요. 가정. 내 변화를 남편이 봐야 돼요. 내 변화를 아내가 봐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큐티하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 이 육신의 이 정서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참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내 마음대로, 내 살아왔던 대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이러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이 막 나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이 붙잡고, 하나님, 그래서 참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기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나의 흉허물을 다 아는, 어쩌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을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변화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남자들, 하나님의 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담감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는지, 나는 네 마음을 원했는데 너는 자꾸만 일만 했구나. 나는 너의 중심과 중심으로, 진심과 진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자꾸만 업적만 이야기하고 일만 이야기했구나. 오랫동안 탕자와 같았던 나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을 가슴을 열고 만나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의와 간증대로 주님, 우리의 표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이 행복한 삶을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간증과 또 귀한 강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등이요 빛이 되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묵상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김현철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